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0번째 주일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가장 많은 오해를 받는 책인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세대주의자들이 요한계시록을 미래에 일어날 일들, 종말을 예언하는 비밀이 담겨져 있는 책으로 전락시켜 버렸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상징과 또 비유와 환상과 언어 등을 해석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이 변질되거나 퇴색되었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요한계시록은 영화에 나올 법한 세상의 종말을 예언하기 위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을 올바르고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반드시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 통치 시절인 69년경에 소아시아에 거주했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록되어졌습니다. 이것을 통해 1차적으로 또 우선적으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원독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에 거주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요한의 서신입니다. 그렇다면 연결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요한이 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야만 했는가입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당시 시대적인 상황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요한이 이 서신을 기록했던 이유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당면하고 있었던 세 가지의 위협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위협은 신앙의 위협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흔드는 로마 제국의 위협은 교묘하고 집요하게 전방위적으로 일어납니다. 로마 제국은 자신들이 정복한 많은 민족들 중에서 유독 왜 그리스도인들만 박해했던 것일까요? 관용과 포용을 중요시했던 로마였기에 그들의 행위가 도무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황제의 영린을 건드린 것이었는데요. 황제 숭배에 저항했기 때문입니다. 로마가 베푼 관용과 포용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황제를 주로 인정하고 즉 신이다 고백해야 했습니다. 황제를 주로 고백하기만 한다면 어떤 신을 믿든 로마 제국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에 정복당했던 모든 민족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황제를 주라 잠시만 인정하고 고백하면 여전히 자신들의 신들을 믿을 수 있었고 자신들의 생활 방식을 고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주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황제를 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은 곧 그들의 믿음, 그들의 신앙을 저버리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손해와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두 번째 위협은 유대인들의 위협이었습니다. 유대교는 로마 제국 안에서 고대 유일신 종교로서 존중을 받으면서 황제를 숭배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은 교회를 적대시했고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체제를 전복시킨다고 말하면서 앞장서서 그리스도인들을 로마 정부에 고소했고 고발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어떤 일까지 자행했는지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안에 일으킨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위협은 거짓 교사들의 위협이었습니다. 요한은 거짓 교사들의 이름을 공개했는데요. 이세벨과 그의 추종자들,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신실함과 진실함을 유지하려는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했습니다. 조금만 타협하면, 한 번만
타협하면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다 유혹합니다. 그냥 로마 제국과 세상에 동조하면서 적당히 살면 된다 유혹합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기보다 눈앞에 살아있는 로마 제국의 황제를 숭배하면서 그가 주는 부유한 혜택을 받고 누리며 살라 말합니다. 광풍처럼 휘몰아치는 신앙의 위협에 맞닥뜨린 그리스도인들을 요한은 격려하며 지지해야 할 필요를 느낍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들에게 보내는 이 서신 안에 단순한 격려와 지지와 위로만을 담지는 않았습니다. 신앙의 위협으로 인해 미혹되고 타협하며 동조하면서 그리스도를 떠나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에 저항할 것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진 목적입니다.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무시무시한 사건들을 예언하기 위해 싸구려 묵시록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되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1세기에 일어난 일들과 그 시대를 살아야 했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록되어진 요한계시록을 고요한 이 아침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다. 시대는 달라졌지만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위협과 도전은 지금도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달콤해졌고 더 집요해졌고 더 강력해졌습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내가 미혹되고 있는지, 내가 타협하며 동조하고 있는지,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조차 느끼지 못하게 할 만큼 우리 영혼의 감각들이 마비되었다는 점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미래를 전망하게 하는 책은 맞지만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결단하게 하는 책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내가, 그리스도인 된 우리 교회가, 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사대교회에 보내는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봐야겠습니다. 사대는 찬란한 역사를 간직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두아디라에서 남쪽으로 48km 정도 떨어져 있었던 이 사대는 앞으로는 팍톨루스라고 하는 강이 흘렀고 뒤쪽으로는 투몰루스라고 하는 산이 위치해서 천혜의 난공 불락 요새였습니다. 고대 가장 위대한 왕국 중에 하나였던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고 최대의 금 생산지였던 만큼 최고의 권력과 부를 누리면서 황금의 도시라 불려졌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사대교회는 1세기경에 많은 순교자들을 배출했던 순도 높은 믿음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아름답고 진실한 신앙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사대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책망만 받고 있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1절을 함께 읽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가 책망을 받은 이유는 그들의 죽은 믿음 때문입니다. 신앙을 포기하고 부정하게 만드는 위협 앞에서 순도 높은 믿음을 지키며 아름답고 진실한 신앙을 가진 이것이 과거의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를 향한 이 책망은 영적인 생명을 회복하라는 선지적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믿음을 돌아보았습니다. 저의 믿음 생활도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는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문제는 없으신가요? 여러분 역시 죽은 자는 아닌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믿음은 괜찮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은 살아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견주고라도 이만하면 나는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대교회도 그랬습니다. 사대교회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 생각입니다. 내 관점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도 그렇게 나를 바라보고 계실까요?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행위를 안다. 너의 행위를 안다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외형적인 믿음의 생활은 경건하고 아름답게 치장돼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면은, 마음은, 속은, 영혼은 부패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27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사대교회 스스로 생각하는 상태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사대교회의 상태는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넘어서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인지 죽은 교회인지 돌아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인지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교회인지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을 정죄할 수 있을 만큼 저는 의로운 사람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대교회에 보내는 말씀을 고요한 이 아침에 우리와 우리 교회에 보내는 말씀으로 받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영적인 생명, 교회로서는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고 싶은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현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적당한 설교를 듣고 싶어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또 필요한 만큼의 은혜와 복, 힘과 위로가 되는 딱 그 정도의 설교만을 듣고 싶어 합니다. 회개, 갱신, 희생, 헌신, 사명, 십자가와 같은 이야기들에는 마음과 귀를 닫습니다. 이런 주제들은 고리타분하고 진부하고 원색적이다 비난합니다. 본 회퍼는 이런 모습이 값싼 은혜에 중독된 현상이라 일갈했습니다. 값싼 은혜란 투매 상품인 은혜, 헐값에 팔리는 위로, 헐값에 팔리는 성찬, 교회의 무진장한 저장고에서 무분별한 손으로 거침없이 무한정 쏟아내는 은혜, 대가나 희생을 전혀 요구하지 않는 은혜, 바로 값싼 은혜라고 본 회퍼는 말하면서 이 값싼 은혜가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의 감각들을 마비시키고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이 죽어가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값싼 은혜에 중독되었던 사대 교회를 향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고요한 이 아침에 하나님의 책망이 여러분의 마음을 때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책망으로 울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있던 사대교회는 희망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책망은 우리를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이 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분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사대교회가 정말로 해야 하는 행위는 살아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믿음 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이어야 했습니다. 3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너에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사대 교회가 회복을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일까요? 잘못한 아이가 반성하며 싹싹 빌면서 부모에게 용서를 구하는 그 정도의 돌이킴이 아닙니다. 회개란 훨씬 더 진지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위입니다. 웨슬리는 이 회개는 죄를 깨달을 뿐 아니라 모든 죄에서 거룩한 것으로 마음을 바꾸는 것, 자기의 의를 신뢰하던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상태로 변화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이다라고 말합니다. 칼빈은 회개란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사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대교회는 회개하면서 자신들이 받은 은혜와 자신들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지켜야 합니다. 죄는 죽고 의만이 살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으십니까?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계시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여러분의 소유가 아니라, 사람과 세상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 질문들에 대해 자신 있게 그렇다 대답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회복에 대한 주님의 메시지는 심판을 전제했습니다.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만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너에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한다 말씀했습니다. 도둑같이 임한다는 주님의 경고가 우리에게는 특별하게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고를 듣는 사대 교회는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도둑같이 언제 임할는지 모르게 찾아와 심판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그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자신들이 어떻게 멸망했는지, 자신들의 도시가, 자신들의 왕국이 어떻게 멸망했는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서두에서 사대는 앞에 강이 흐르고 뒤에는 산이 막아주고 있어서 지형적으로 난공불락의 천의 요새였다라고 설명 들었습니다. 이러한 지형적인 혜택 때문에 리디아 왕국은 외부에 침략 없이 오랜 시간 평화와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사대를 침공합니다. 침공은 했는데 250m 높은 지형에 위치해 있는 요새 같은 이 사대를 정복할 방법을 도무지 찾을 수가 없어서 14일이 넘는 시간 동안 사대를 포위하기만 했습니다. 밖의 상황은 이런데 성 안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장기와 바둑의 승부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경적 필패라고 하는 사자 성어가 있습니다. 상대를 가볍게 여겼다가는, 상대를 얕잡아 봤다가는 반드시 패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사대는 페르시아 군대를 너무 가볍게 대했습니다. 너무 얕잡아 봤습니다. 난공불락 천의 요새와 같은 자신들의 도시 안으로 페르시아의 수많은 군대는 절대 들어올 수 없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만했습니다. 자만한 자들이 제대로 전쟁을 준비할 이유가 없겠죠. 사대는 도시 안으로 들어오는 비밀 통로 정도를 안에서 지키는 경계병들만 세워놓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대가 멸망하게 된 것은 아주 사소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사대 성벽 밖으로 무엇인가가 떨어집니다. 경계를 서고 있었던 병사가 졸다가 그만 자신의 투구가
성 밖으로 떨어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병사는 이 떨어뜨린 투구를 줍기 위해서 성벽의 비밀 통로로 나가서 이 투구를 주워 왔습니다. 사대를 둘러싸고 일거수 일투족을 주시하고 있었던 페르시아군이 이 상황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날 밤 고레스 왕은 그 비밀 통로로 페르시아 군대에 정예병을 들여 보냅니다. 도둑같이 사대 안으로 들어온 정예병은 사대의 성문을 열었고 천혜의 요새였던 사대는 그렇게 페르시아 군대에 의해 정복됩니다. 도둑같이 오신다는 이 주님의 경고를 들은 사대교회는 곧장 이 멸망의 사건을 연상했을 것입니다. 성서의 가르침이 참 재미있는 것이 죽은 자 같이 된 사대교회를 향해 산자처럼 되어라 말하지 않고 이긴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5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에 대한 권면과 약속은 나머지 6교회에 보내는 서신에도 말씀에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요. 이기는 자를 향해 주시는 약속은 3가지입니다. 흰옷을 입게 될 것,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을 것,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이 시인되어질 것. 3가지로 나뉘어져 있지만 결국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이 약속은 로마 제국과 세상과 원수가 주는 위협 앞에 흔들리고 있었던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었습니다. 박해와 유혹과 미혹 앞에서 인내하고 그것을 견뎌내기만 한다면, 동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순도 높은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지켜내기만 한다면 흰옷을 입고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이름이 기억될 것이라 요한은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까지 해야 했던 참혹한 현실에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죽지 않게 될 것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도 박해도 없을 거라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도 고난도 박해도 피하지 말고 직면하라 말합니다. 역설과도 같은 이 도전이 어떻게 희망이 되고 어떻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5절의 말씀처럼 죽음 이후에 주어지는 새로운 세상, 그곳에서의 새로운 삶을 전망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오늘날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는 많은 위협들과 싸우라 말합니다. 많은 위협들과 싸워 이기라 말합니다. 끝까지 지키고 인내하라 말합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로.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의 책망을 받았던 사대교회입니다. 그러나 사대교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 합당한 자들, 순도 높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직 사대교회 안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다 하나 죽은 자 같은 사대교회 전체와 같은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옷을 더럽히지 않는 이 몇 사람과 같은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거대한
위협들과도 싸워야 하겠지만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일상에서 자주 흔히 익숙하게 만나게 되는 작고 소소한 유혹들과 미혹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부정하기만 하면, 세상과 타협하기만 하면, 세상에 동조하기만 하면 더 편하게, 더 풍요롭게 손해와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살 수 있다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편하게 살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손해와 불이익 따위 누리지 않고 살 수만 있다면 여러분 타협하시겠습니까? 동조하시겠습니까? 세상의 길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이와 같은 시대의 흐름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은 결단해야 합니다. 옷을 더럽힐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흰 옷을 입을 것인지 정욕의 옷을 입을 것인지, 하나님과 함께 다닐 것인지 세상과 함께 할 것인지, 합당한 자가 될 것인지 합당하지 않은 자가 될 것인지 결단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긴 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이 한 주도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